우리가 신학 용어 가운데 보면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코람데오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코람데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질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방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유혹이 올 때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섰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요,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그 부패한 것 때문에 항상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또 반면에 코람데오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는 것을요, 우리는 꼭요 기억을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또 끝날 때 오늘 그냥 하루 또 지났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임한다? 유대인에게도 임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임하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을 언급한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심판이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심판에 딱 섰을 때, 심판에 섰을 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항상 중립적인 부분에서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제가 나눴지만은 그냥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이 있고 긍정적인 개념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벌. 그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벌을 받는다는 건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형벌 받는 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영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벌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 가서 그 형벌 받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저는 그런 형벌도 있나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갔어요. 두 사람이, 부자가.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온몸이. 이게 톱질한 것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게 온몸이 다 갈기갈기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온몸이 다 다시 또 붙더래요. 그렇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야, 제가 지옥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형벌입니까? 그게 영입니다, 영. 영벌이에요. 참 무섭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란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행위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행위를 했지 않냐? 그런데 그 결과를 후에 받게 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가 잘한 행위를 했으면 나중에 좋은 걸 받는 거고 지금 나쁜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인과응보는 우리에게는 전부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을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두 종류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개념의 심판인데요. 먼저 이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과응보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착각하는 걸 하나를 지적을 해내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한 계약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계약율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약속하신 것은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걸 계약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이거야.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요,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율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우리 마음의 율법, 양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부정적인 심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부정적인 심판이에요? 긍정적인 심판이에요? 부정적인 심판이죠. 죄에 대한, 그들이 행한 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을 그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벌여놨어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빙하려고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종들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혼인잔치 이게 준비했으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사업에 바빠서 못 와, 어떤 사람은 장가 가니까 못 와, 이래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쁜 사람은 뭐냐면 왕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왕이 화가 나니까 벌하고, 그리고 다시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너희 그 바깥에 나가서 병든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무조건 혼인잔치 다 초대해서 들어와라. 데려오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요, 가서 다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딱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신은 왜 혼인잔치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한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왕이 반드시 준비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왕이 예비한 예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는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죄인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성한 사람인가 당신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요, 다 교인이라고 전부 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건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뭐냐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받을요, 심판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지나도요, 내가 청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청함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지금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교회 10년 다닌다고 뭐 의인이 돼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저 사람이 뭐 하루 나왔다고 이 사람이 의인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는요, 날짜 갖고 기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따집니까? 믿음으로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다녀도 이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왜 청했습니까? 교회 왜 나오겠겠어요?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줄 때 그걸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청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 바뀌어요? 택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의인일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고요, 절대로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선민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냐 이거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 이런 확신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한 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정적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착각해서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아, 난 교회 10년 다녔는데, 교회 20년 난 나갔는데, 그럼 나가고서 나갔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죄인의 심판 받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목사? 우리 아빠가 목사? 우리 엄마가 장로? 우리 아빠가 장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죄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형벌이 따라와요. 어떤 형벌이 따라옵니까? 지옥의 형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에서 힘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도 너 율법을 알았잖아. 너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잖아. 너 율법 때문에 죄 다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지옥의 무서운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을 받는 사람인지 긍정적인 개념의 심판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 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이 긍정적인 개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위로의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뭡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산 만큼요. 악하게 행동한 만큼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현격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항상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나에게는 어떤 개념의 심판으로 나에게는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야 되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돼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없다면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돼요. 더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갑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낙심이 되죠.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 낙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나는 예수 믿기 싫다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요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봐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봐라,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봐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너는 뭐냐 이거야. 너는 교회도 열심히 나고 너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봐라, 네 가정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가정이 풀리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요 욕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선교사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선교로 갔는데 선교지에 딱 떨어졌어요.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 부족한테 선교로 갔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와서 추락해서 딱 떨어졌는데 선교지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들 만났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인류대학에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자격증 갖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문에는 막 대서특필한 거예요. 나라의 귀한 인력이 쓸데없는 데 가서 죽었다 이거야. 헛되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문에 보도를 하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죽은 선교지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냐?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시인들이, 그 원시 부족이 놀라는 거예요, 추장이. 당신 남편을 죽였는데 왜 당신 이곳에 또 왔냐 이거야.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선교사 부인이요. 그곳에 계속 남아서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선교사가 20몇 살에 아주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지 가서 세상 사람 보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생떼 같은 내 자식이 거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게요 힘이 듭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부정적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회가로 왔다가도요 생태 같은 자식이요 우리나라 풍토병에서 죽인 사람 많아요. 묻고 간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 못할 일들이에요. 이해 못할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긍정적인 개념의 심판이에요. 그 긍정적인 개념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들을 조금 자꾸 뒤로 해야 돼요. 이 생각에 너무 앞서가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실족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꼭 사업도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앞서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병들을 수 있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잘 믿는데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이제 비교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못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음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의 개념을 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이 개념으로 먼저 앞서가면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한 거고,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1등 부자 없어요. 1등 부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등 부자예요. 그 사람은 저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딴 종교의 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죠.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왼종일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를 끌고 가서 조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빠꿈입니다. 빠꿈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없다는 것은요, 그냥 이날은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되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줘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들어준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뻤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빠꿈입니다. 그 빠꿈이니까 그 전문가가 비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니에요. 어부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는 그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네가 내 말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네가 갈릴리 바다의 빠꿈이고 전문가이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안 되고 다 힘든 상황이고 그걸 누구보다도 잘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도 네가 비전문가인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급으로 뭘 줬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이 고기가 잡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건강히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 그 생각 앞서가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럼 무엇이 잘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가능하면 그거는 감동이 덜해요. 내가 지금 병이 들고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꼬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리를 왜 예수님이 세리를 칭찬했을까요?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막 꾸짖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가요. 그런데 그 세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요. 자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때 그 매달리는 세리를 봤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꼭 잘했을 때, 잘될 때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음 충만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상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상급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긍정적인 심판이고, 그 긍정적인 심판에는 상급과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그런 심판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와야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고 겁이 나고 지옥에 갈 것이고 막 엄청난 내가 제약의 어떤 막 그런 형벌을 받을 것과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린 유대인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린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말아요. 교회 열심히 첫날 만날을 다녀도 쓸모없어요. 뭐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뭐 10년, 100년을 다녀도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동생이 목사고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도 다 필요 없어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죄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한 달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심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 위로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사람인가, 택함받은 사람인가를 우리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돼도 그분을 바라보고 안 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